양형주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에도 비전이 보인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앵커가 취재차 어느 마을에 들렀는데 폭설로 인해서 그 마을에 머물게 됐습니다. 일어났더니만 그날이 2월 2일이었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2월 2일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더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날도 역시 2월 2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이 2월 2일이었습니다.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고통과 괴로움으로 죽을 것 같았는데 술과 성에 빠져서 탐닉하면서 세월을 허송했는데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여전히 2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작정하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나무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서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이미 그 일이 될 줄 알고 있으니까요. 한 사내가 심한 복통으로 도움을 청할 그 즈음에 현장에 미리 가 있다가 그 남자를 도와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작은 마을에 이 소문이 나서 이 앵커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영웅이 되어서 행복하고 보람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만 그날은 2월 3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시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지난날 자신의 삶이 대충대충 적당하게 살았던 과거의 자기 삶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먼 미래만 바라본다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를 어떻게 의식하며 어떤 의미로 채우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벗어나기 위해 또 미래에 나아가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를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건 실제적 사실이에요. 그 한 가지는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강단에서 더 이상 죄 문제는 선포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강단에 타픽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까닭은 교우들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정도 예배당에 오거나 많이라도 두세 번 예배에 참석하거나 사역을 위해서 오는데 왜 또 죄 문제를 덜쳐내서 그런 부담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충실하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 일을 한다고 앞장설 수 있니? 너는 그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폼 잡고 살고 있니? 너는 그런 죄를 숨기고도 어떻게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릴 수 있니?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다며 계속해서 죄책감을 부추깁니다. 스스로 정죄감을 갖도록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듭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짓도록 부추기는 그 세력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노림수, 사탄의 술책이 바로 전술한 그런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노림수를 또 술수를 꼼수를 부려가면서 우리를 죄의 뜻에 계속 갇혀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를 정말 우울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도록 갈등하고 번민하게 하는 것도 역시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생의 문제 때문으로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으면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느냐고, 왜 나는 용기를 내서 이 죄의 사슬을, 굴레를 끊어내거나 벗어나지 못하냐고 스스로 자책하며 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자로 저 기쁨도 느끼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와가 사탄의 꿰매에 빠져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고 그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럴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었다는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은 낯을 피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가지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낯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피하고 숨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보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잘못이라 생각 못하고 그냥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 죄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죄의 문제의 출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벗고 살면서도 벗은 줄 몰랐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아, 참 신기하네, 새로운 일이 생겼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게 죄구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비로소 이게 죄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거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다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참 변하고 달라지고 싶은데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주님께 좀 이쁨을 받고 싶은데 앞이 막혀 있어서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이게 의무감, 책무감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나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라면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고도 이 죄 문제를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죄가 내 신앙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 굴레가 돼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신앙의 앞길이 내게 가로막힌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잘못했다, 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삶이 펼쳐지는가,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창세기 3장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했던 그런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탓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탓했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성서적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도 일반적 그 해석에 동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선악을 따먹었긴 이품이 따먹었는데 이것을 하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 말씀 보면요, 내가 먹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면요, 의외로 이 구절 속에 아담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담이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면요, 아담은 오늘 이 구절 속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유혹한 적 없습니다. 선악과도 제가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 하와가 따먹은 것인데, 하나님, 저는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하와가 자기가 따서 먹고 제게 건네주는 바람에 제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해야 되거든요. 자기 탓이 아니라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가 먹었다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밝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신의 죄가, 자신의 잘못이 지금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구절을 하와가 아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사단의 꿰에 빠져서 자신이 선악을 따먹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와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들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지 제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하실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전 들은 적도 없어요. 이렇게 버티면서 핑계를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자신이 따먹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실 이때는 하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와의 말이 맞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죄구나 이걸 인정했거든요. 이 고백한 것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혹은 자존심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나 그보다 더한 비극이 우리 앞에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게 유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염됩니다. 유전된다는 것은 더불어 살면 이게 죄가 상속된다 하는 지나친 표현이 어울릴 만큼 그대로 그 죄가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또 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통해 미움이나 분노나 복수심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면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인류의 비극은 다 미움이나 분노나 복수심, 이것들이 전해지고 또 전염돼서 그런 비극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의 씨앗이 다름 아닌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도 저도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우리 중 단 한 사람 예 없이 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죽음을 깨뜨려 부활하시기까지 하셨거든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삶, 회복되는 신앙의 삶, 이전과 정말 달라진 그리스도인이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 그렇게 이전과 다른 바른 삶을 살고 싶고 올곧은 삶을 살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살고 싶다 하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죄 문제가 해결됐냐고 오히려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정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가 누구든 이 모든 죄는 용서받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더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 살게 됐는데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분리된 것 같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 했잖아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회복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은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자식의 이름은 그 자식을 낳는 순간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알고 고백하고 인정한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 그들은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죄의 고백은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더 필요합니다. 이젠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 죄 문제를 주께 내려놓고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용서입니다. 용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이 아침에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